저희 교회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어저께가 아마 한 35도 됐을까요? 네, 정말 덥더라고요. 네, 아마 6월달, 7월달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혼자 땀을 많이 해가지고 선풍기를 막 저 안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설치해놨는데, 여러분 안 더우시죠? 지금 괜찮으시죠? 네. 다음 주가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뭐 지키는 교회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성령 강림주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었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갈 때를 아셨어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나면, 이 6월절이 지나면 내가 이 땅에서 할 그 사역, 사명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 땅에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 남겨둘 12 제자를 생각할 때 나름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과거에는 군림하는 리더십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섬김의 리더십이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가 자기가 떠날 때를 아시고 물을 떠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씩 씻기시면서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그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떡을 떼시면서 떡 한 조각을 아주 의미 있는 사람에게 떼어주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시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주시면서 속히 내가 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 지나면 가롯 유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얼마 후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를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떡 한 쪽 떼주시고 마지막 회개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는 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 집어넣어주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다. 새 계명을 하나 주겠다. 여지껏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하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이 사랑하라는 얘기에 굉장한
파워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자기 몸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예수님은 그 걱정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또 자리 싸움을 하면서 누가 높은지, 누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를 서로 다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될까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힘쓸 일은 뭐다? 하나됨.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 하나님 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됨이 중요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해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아무리 훌륭한 그런 찬양팀에,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도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라도 그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됨을 얘기하셨고, 오늘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주셔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이성의 눈빛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의 눈빛으로 자, 서로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시죠. 사랑합니다. 너무 오래 보시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에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다 지켜집니다. 어쨌든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14장에 넘어와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예수님이 뭐 아버지한테 간다는 얘기하죠. 뭐 가론에다가 배신할 걸 얘기하죠. 서로 막 사랑하라는 얘기하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얘기하니까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13장 끝에 하면 불안했을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14장 처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간다고 속상해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먼저 선발대로 가는 거야. 그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쭉쭉 오면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 마음에는 지금 선생이신 그 리더인 예수가 떠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불안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16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15장 26절에도 또 얘기하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런 얘기하시고요. 또 16장 7절에도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처음 소개할 때 이야기하신 별명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을 보면은 뭐 한자로 풀어보면 그랬습니다.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에 스승사자. 그래서 이걸 한자적으로 풀어보면은 보혜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그러니까 한자로 풀어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뭐 사자라는 뜻도 있죠. 보혜사는 뭐냐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영어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좀 계셔서 하지만 목사의 권한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성경책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카운슬러, 상담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도 되시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상담가라고 NIV에 얘기를 하고요.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발음 좋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컴포터. 제가 컴퓨터라고 자꾸 읽어가지고 컴포터라고. 이 얘기 뭔가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부부도 내 마음, 남편과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우리 성령님은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helper, 돕는 자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분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 이 보혜사를 어떻게 이건 제가 좀 자신 있게 읽겠네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파라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옆에, 곁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클레오가 이제 부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 클레오라는 부르다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클레토스라는 뜻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보혜사는 곧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분,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령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이 성령님은요, 보통 존재가 아니고 이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지금 불안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모든 환경이 풀리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이 인생길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도 굉장히 큰 안정을 누릴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 하준이 중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놀이동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라면 롯데월드, 에버랜드 정도겠지만 저도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홍콩인가요? 대만인가? 거기에 있는 디즈니랜드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마 애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목회자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고 환장하면서 정말 거기로 환상의 세계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하율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동산을 갔는데 혼자 갔네. 혼자.
곳이에요. 모든 탈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하율이가 혼자 그곳에 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할까. 거기는 놀이기구 하나도 못하겠죠? 하루 종일 아빠 어딨어 하고 막 울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곳을 막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최소한 하율이가 믿고 있는 한 우리 영재 아빠는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아빠야. 우리 영재 아빠는 다른 사람보다 제일 힘이 세서 나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하율이가 생각하는 한 만약에 그런 영재 집사님이 같이 놀이동산에 갔다. 아빠라는 존재가 옆에만 서 있어도 하율이 든든할 거예요. 그리고 그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하루 종일 즐길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빠한테 사달라고. 무서울 때는 아빠한테 같이 타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도록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 마음껏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그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공포 속에 삽니다. 이 땅을 즐기지 못해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지금도 나와 내 인생길을 걸어가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게 된다면 이 땅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다 이 말은 공간적으로 좀 무섭지 않아요? 내 옆에 맨날 쫓아다닌다 그분이. 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꼭 내 옆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지. 이 말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함께 하겠다. 어떤 경우에든지 지금 네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네가 불안해 있을 때에도 좌절 속에 있든지 아니면 네가 지금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에도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또 어느 경우든지 여기 보면 너희 형편에 관계없이 함께 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너희 형편과 관계없이. 여러분 만약에 내 형편에 따라 성령님이 떠나시고 안 계시고 한다면 그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신다는 얘기는 너의 형편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해도 이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뭐 조금만 하면 삐져가지고 그만 만나? 뭐 그러면서 그랬다가 또 1시간 있다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어. 막 그럼 불안하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짜증을 내도 그것을 넉넉히 받아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이 말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느껴져요. 뭔가 막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막 불이 나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심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해요. 그 성령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때로 실수를 하고 때로 우리가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신앙 열정이 떨어질 때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찬양했죠? 고아처럼 이 세상에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이 밀려올 때도 정말로 아픈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몰라줘도 그 성령은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면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있죠. 내 신앙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더 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약속하시잖아요.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그때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 3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첫째는 근심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힘을 받아.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셔. 이 얘기는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성령님을 좀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방황할 때 성령님은 같이 하셔요. 그런데 근심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가 이러면 안 돼. 희찬이 얘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마치 안타까워하시는 부모님처럼 얘가 이렇게 절대로 호적은 파지 않습니다. 그냥 근심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방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는 책망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뭐 이건 너무 길어서 읽지 않겠지만 쭈루룩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방황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책망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장달식 안수집사 그러면 안 돼! 막 그게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다 알아요.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 하지마! 막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소리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근심시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게 하시면서 예수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쭉 끝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보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황할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중보기도 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황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해야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울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라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 전에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미나, 제가 미나라고 자꾸 죄송합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정선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좀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옆에 따라다니는데 정말 속상해서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떠나신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 목사가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해? 나 갈래. 그리고 성령님이 떠나신다. 아마 제가 횟수를 헤아려봤어요. 나는 성령님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셨을까? 한 20번은 될 것 같아요. 20번. 여러분,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어떤 물질이나 파워가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사실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정말로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아시죠? 막 부흥하시면서 불가다 막 하면 이제 이쪽부터 막 쓰러지기 시작해가지고 불 임한 사람은 막 뜨겁다고. 그럼 저는 항상 어린애가 강구했죠. 저에게도 불을 그러는데 뭐가 뜨겁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버리셨군요. 그 부흥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가 낙심해가지고 돌아가. 근데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정말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을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파워. 그러나 물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질에 따라 임한다더라고요. 정말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은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게 평소랑 똑같아요. 근데 좀 감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오지도 않았는데 막 1m까지 방방 뛰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지 말고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됐냐면 98년도에 용평 헌신자 훈련학교를 갔을 때 처음으로 너무 저를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그냥 불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인격적으로 저희 곁에 오셔서 저를 치유하시는 경험을 그 훈련학교를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성령은 인격이시구나.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랑 너무나 대화하고 싶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98년도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을 인격이시라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지금 저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에게 가까이 가라. 성령이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가요. 그런데 지금 그 내시가 열정은 있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 말이 누구를 예언하는 것인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것이 예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돌아가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방인은 개이기 때문에, 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문회 하겠죠. 베드로를 소환해서 유대인들이 청문회 합니다. 온갖 비난을 쏟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와서 보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 내 맘대로 한 거 아니다. 내 맘대로 그것에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지금 너를 데리러 온 종들과 함께 떠나가라 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하루는 주를 섬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공동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을 불러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성령의 음성을 교회적으로 주십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였거든요. 이들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초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성령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또 이분은 또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 예배 중에 공동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이제 가실 때가 되셨습니다. 네, 그게 정말 성령의 음력인지 잘 살펴보시고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도 이 성령의 음성을 순종함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분은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통독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걸 내마라고 하죠. 때로는 자연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목사나 아니면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어쩔 때는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요.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 그냥 여원아 너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러면 안 돼. 계속 말씀을 해도 정신 안 차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크 사용해야죠. 귀에다 갖다 대고 메가폰 대고 여원아
정신 차려!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 깨달으라고 지금 마이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세요? 나무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예쁜가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너는 영적으로는 더 아름답다. 지금 걱정되니?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계명을 바꿔라. 얼굴에 빛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읽을 때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려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